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같이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그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할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거죠. 생각도 악하고 행동하는 짓도 악하고 다 악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셨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7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고민과 땀 흘림, 노력과 희생,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든 삶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를 여기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자, 노아 때의 사람들은 악하게 살았고 오히려 죄를 즐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 때 눈에 들어오는 사람, 눈에 확 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다고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그 악을 즐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세상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가 선용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앙 때문에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사는 곳을 옮기고 인생 설계를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인생과 생명을 걸지 않은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배를 지을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의 이 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그냥 50cm로 따져서 배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어마어마한 배죠.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국창조과학회에서 해군사관학교 연구소에 노아 방주의 안정성에 대한
그런 과학적 실험 용역 연구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해군사관학교 연구소에서 방주가 안정한지, 그리고 전복되었을 때 과연 회복되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파도는 얼마 높이까지 견딜 수 있는 배인지라고 하는 것을 최신 그런 연구 기자재와 컴퓨터 계산 방식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데, 노아의 방주는 파도가 40m 정도 쳐도 끄떡없이 운항할 수 있는 그런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 구축함 등 10개 아주 어마어마한 배들과 비교했는데 가장 안전한 것이 방주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 파도가 제일 많이 친 게 30m 높이입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는 40m 파도에도 견디는 그런 배였으니까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신 것이고, 이 노아는 100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까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480세에 시작해서 600세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배를.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성경이 뻥도 심해. 어떻게 600세까지 살아? 어떻게 제일 많이 산 사람은 969세래?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요.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 이전에 하늘과 땅 사이에 물층이 있었다고요. 물층이. 그 물층에서 좋지 않은 것을 다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아 홍수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얼른 서점에 가서 성경 신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뻥이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경은 뻥이다, 별 소리를 다 해야 되지. 그러나 이것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과학이 입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노아는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노아가 받았을 때 온 가족이 일심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야, 정신 차려라. 노인네가 망령이 났구나. 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거는 견디면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견디면서 일한다는 거, 그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내 이뤄낸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를 아벨과 에녹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11장 7절은 이렇게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용기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까지 다 이 방주를 지었고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아버지가 노아처럼 믿음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하고 멈추라는 데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 여러분,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아이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노아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의 모든 식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구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엔나에서 주 예수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길거리 청소를 하게 만든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상이 창문 밖으로 거리를 내다보니까 아주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와가지고 이 청소하고 있는 주 예수에게 다가가지고 막 손을 뽀뽀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자식도 저 죄수 저놈이 저 유명한 정치범인데 저 똑같은 사상을 가진 놈이니까 같이 와가지고 저라는 거 아니야? 이래 당장 잡아들이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잡혀왔는데 그대는 저 청소하는 정치범과 무슨 관계인가? 예,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미워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손이 얼었기 때문에 제가 호호 불면서 손을 녹여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의 수상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국왕을 위시해서 장관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정치범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면 그 아버지는 결단코 나쁜 그런 아버지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돌렸는데 즉각 국왕한테 풀어줄 아버지를, 그렇게 면죄부가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노아의 식구들처럼 한 방주에 올라야 합니다. 식구들이 가급적이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전부 함께 신앙생활하는지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식들도 또 대단한 자식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개떡 같아봐요. 애들이 안 나와. 절대 안 와. 아무리 가자고 그래도 안 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받을 만해요. 여러분, 애들이 자라나면서 부모가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싫어해요. 명절 때 어디 가자고 싫어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지. 그렇다니까 어디 가자 그럴 때 자식들한테 눈치를 봐야 돼. 왜? 같이 가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부모가 필요해서 같이 놀아줘야 할 때 부모는 바빠가지고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못 놀아줬잖아요. 이제 좀 나이 들고 같이 놀만해서 야 같이 놀자 하면 애들이 싫어해. 이제 애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함께 와서 같이 머리 맞대고 책 보고 노래 부르고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서 그걸 하겠어요? 같이 극장 가려는데 안 맞아, 눈높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함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노아의 가족처럼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배가 홍수가 끝나고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라랏산은 우리가 축복의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480세에 방주 짓기 시작해서 600세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비가 바로 왔어요? 아니요, 비가 바로 오지 않았어요. 한 주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 병신들, 저 방주 다 지었는데 비가 어딨냐, 우리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냐, 뭘 봤냐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아직도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롱하고 저주하고 안 들어와요. 이거 하나님 확 닫아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샘들이 다 터지고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지고 정신없는 거죠. 정신없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남쪽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맞아요? 한라산 높이가 얼마예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1950m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백두산의 높이가 얼마예요? 2744m예요. 아라랏산의 높이는 5165m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5165m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그 산에 오르락내락하면서 배 짓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8장 4절 5절 보세요. 8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7월 17일 즉 5달, 그러니까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 후에 물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이 원래 원문이 아라랏 산들기서 아라랏 산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맥 가운데 있는 높은 산이겠죠. 지금 이 산맥이 이란, 터키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산맥입니다. 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0월 1일인데 홍수가 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까 아라랏산의 높이가 5,165m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이 그 산 꼭대기에서 15규빗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잠긴 거예요. 15규빗이니까 50cm라 그래서 7.5m로 그냥 치자고요. 7m로 따져도 5,172m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물에 그냥 전 세상이 물에 잠긴 거예요.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인 날로부터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며, 자, 까마귀는 방주로 안 돌아와요. 그냥 돌아다녀. 왜? 그놈은 썩은 거 먹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널려 있는 게 시체인데 뭐 그렇잖아요. 널려 있는 게 사람 짐승의 시체인데 뭐 먹을 게 얼마나 많아, 오지게 많은데. 그러니까 안 들어와 방주로. 그리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금세 갔다 돌아와. 왜? 앉을 데가 없는 거지. 앉을 데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비둘기를 또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이게 새롭게 난 잎사귀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졌구나. 나무에 잎사귀가 날 정도니까. 그러면 나가볼까? 그런데 방주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비둘기가 나중에는 이제 비둘기도 이제 뭐 나무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안 들어와. 이제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지금 1년 가까이 있으면서 얼마나 냄새는 또 많이 나겠어요. 온갖 짐승 다 태워가지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렇지 않은 짐승은 2쌍씩 집어넣어가지고 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홍수 날 동안은 안 싸요? 싸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냄새는 얼마나 나겠냐고. 그런데 안 나와. 밖으로 안 나와. 저 같으면 얼른 발로 차고 얼른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안 나와요. 왜? 자, 자연이 나와도 된다고 사인을 보냈어요? 비둘기가 나와도 된다고 사인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안 보내셨어요. 나와도 된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안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2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375일 만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사인을, 그러니까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다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온다.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거, 그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멈추라 그래도 가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삶 아니냐고요. 드디어 두 번째 땅, 두 번째 역사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런데 자, 8장 17절 보세요. 8장 17절.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9장 1절 봐요. 9장 가서 1절 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아라랏산은 축복의 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축복을 명받은 그런 산이다. 뿐만이 아니라 아라랏산은 약속의 산입니다. 무슨 산이요? 약속의 산이요. 자, 9장 11절, 12절, 13절 봐요.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자, 무지개가 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물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은 약속의 산이다. 그러나 또 이 아라랏산은 노아가 망신을 당한, 아니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산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창세기 9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양반은 또 술만 먹으면 홀딱 벗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부끄러움을 당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애들 앞에서 며느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가 술 마신 것도 잘못이지만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망신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느 때요, 방주 짓고 그 다음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10일 만에 나왔고 이제 농사 짓고 살만하다, 이젠 됐다, 살만하다, 그럴 때요. 살만하다. 다윗 보세요. 사울에 의해서 수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살만하니까 블레셋이 딱 쳐들어 올라오죠. 계속해서 쳐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그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홍수 후에 350년 동안 살아가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22절인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추위가 오든 더위가 오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낮이든 밤이든 내가 서야 할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건 결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어떤 환경이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저는 만약 방주에서 나왔다면요, 1년 375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야, 우리가 살았던 집은 과연 물에 그렇게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가보고 싶은 곳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짓고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그가 제일 먼저, 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에 싣고 들어갔겠어요?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노아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거. 왜?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 없는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셔서 번성의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번성하는 삶을, 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는 복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